우리가 첫 번째 청원 주기도문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처럼 호칭이 아닙니다. 아무개야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성격, 성품, 속성, 그리고 그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역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름에 대해서 하다가 말았는데 아벨이라는 이름은 허무, 공허함이란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죽임을 당하고 허무하다라는 그 이름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레는 무두, 보내다, 셀라, 그가 죽을 때,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무두셀라가 죽었을 때 969살까지 살았는데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죠.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는 해에 노아의 심판이 있었다. 홍수 심판이 있었다.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담은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죠? 땅입니다. 흙. 아다마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아다마. 사람이 땅에서 왔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지음받은 아담은 이것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은 아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지어주셨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자손들의 이름들도 가인, 아벨, 셋을 대신하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자신의 자손들의 이름도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자손들의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이름도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또한 받았습니다.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명령해야 됩니다.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을 이야기합니다. 지배권과 피지배권, 명령자와 피명령자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스리라는 그 뜻에 따라서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위해서 각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데 창세기 2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가축과 땅에 기어다니는, 땅에 걸어다니는 짐승, 공중의 새,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니라 라고 나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것, 땅을 걸어다니는 것, 그리고 하늘에 있는 새,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 새, 동물, 곤충 하나하나 이름을 다 지어줬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그 이름들을 한번 부르고 기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겹치지 않게 그 수많은 동물들, 그 이름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지어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타락 이전의 기능은 지금 우리의 기능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고 기억이 남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이렇게 다스린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소유권,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와라고 우리가 불리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담의 아내.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었을까요? 아담이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지었을까요? 아담이 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해 볼게요. 원래 하와라는 이름은 원래 이름입니까? 개명한 이름입니까? 원래 이름입니까? 원래 처음부터
하와라고 불렸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야 이거 이름이 좀 안 좋아. 개명을 하자. 개명한 이름입니까? 운동선수나 또는 연예인들처럼 원래 이름이 따로 있고 다른 이름으로 개명한 이름입니까? 누구한테 물어볼까? 주님. 개명 아니면 원래 이름? 왜? 주니까 이제 연예인이 딱 됐어.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야. 뭘로 바꾸지? 원빈이로 바꿨어. 그래서 이름이 원빈이야. 이렇게 개명한 이름이다. 왜? 언제 개명했을까? 우선 개명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지. 첫 번째. 했다면 언제 개명했을까? 원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 한번 소문 들어봐요. 하와는 원래 이름이다. 셋밖에 없어요? 개명했다. 오우. 민정은 언제 개명한 것 같으세요? 신랑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청년으로 돌아간 신랑은 언제 개명했을 것 같아? 하와가. 네. 정말? 느낌에? 성경에는? 성경에도? 찾아봐요. 찾아봐. 우선 이렇게 봅시다. 창세기 2장 23절부터 봅시다. 누가 이름을 지어줬는지부터 봅시다. 그리고 그 이름이 처음에는 어떤 이름이었는지부터 봅시다. 네? 처음에는 이름이 하와가 아니야. 이건 개명한 이름이에요. 그 이름은 여자야. 여자.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이름을 여자라 부르리라. 자기 아내의 이름을 여자라고 불렀어요. 하와가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여자예요. 여자라는 단어가 이샤라는 단어입니다. 이샤라고 부른 거예요. 나타라는 뜻이에요. 생명을 낳는 이샤라는 단어예요. 하와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낳는다는, 생명을 낳는다는 그런 이름으로 이샤예요. 그러면 하와라는 이름은 언제 개명한 이름일까? 지어진 이름일까?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여자 이샤라는 이름이었고요. 타락 이후에는 3장 20절에 죄를 지은 이후에는 여자라는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하와라고 개명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럼 하와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입니다. 3장 20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이샤가 아니라 하와라 불렀더라.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이샤는 나타나는 뜻이고요. 이샤가 생명으로 하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머니, 생명의 어머니, 모든 인류를 낳는 생명의 근원이다, 처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생명을 낳는다, 생명의 어머니다 라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름이 맞나 안 맞나? 지금 타락 이후에 모든 게 다 죽었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죽었는데 하와에게 생명을 낳는 어머니다, 근원이다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죠? 제일 관심 있는 것이 타락 이후에 어떤 것에 관심이 두었었죠? 죽음, 어둠, 타락, 부패만 있었던 이런 것에 아담이 관심은
다시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다시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 피조물과의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 자기 자아와의 온전한 관계가 되는 것, 이 생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 아내에게 그냥 나타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는 낳는데 생명을 낳는 그러한 근원으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하와란 이 사람의 사명이 엄청난 거예요. 생명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져야 합니다. 라는 소망을 부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을 낳는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야 합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담겨있는 이름으로서 하와란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이렇게 이름이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생명을 낳아야 되는 그 이름을 가진 하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데 가인은 죽입니다. 생명을 낳는 이 일을 한 하와로부터 태어난 가인은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죽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어제 금요일날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가인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무엇이 없었다고 그랬죠? 제사적 요소는 있습니다. 형식적 요소는 있습니다.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제사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자기는 간절히 사모했어요. 근데 무엇이 없었나요? 예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적 요소,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요소? 영적 요소 또는 예언적 요소가 있습니다. 제사적 요소를 형식적 요소라고 합니다. 예배 순서 우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죠. 이 형식적 요소예요. 그러나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또는 예언적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었던 거예요. 형식적 요소는 있습니다. 제사적 요소는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요소 또는 예언적 요소. 그럼 예언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영적 요소는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 자, 이렇게 이름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해야 할 사명까지 포함해서 다 담겨 있습니다. 존재 이유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이름을 지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 응애예요 하고 태어나면서 내 이름은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애기들은 없어요. 다 누군가가 지어줍니다. 지어주는 이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주고 지어준 이 사람은 그의 보호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로부터 지음을 받지 않는 유일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지어줬어요? 자기가 은혜예요. 나 예수 이렇게 했다는? 아니죠. 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스스로 계신다는 개념이잖아요. 자신의 이름을 자신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입니다. 그 누구도 지음을 받은 적이 없어요. 보통 다른 피조물들은 누군가가 불러줍니다. 지어줍니다. 부모나 다른 존재가 이건 나무야, 이건 종이야 불러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자녀에게만 나는
누구다 하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없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존재론적인 의미로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알려주시는데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나를 불러라. 호칭은 이거다. 그냥 호칭으로서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을 하겠다. 나는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 청원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할 때 그냥 호칭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왕상 8장 20절 열왕기상 8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8장 20절 8장 20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이 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건축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전 인격, 전 존재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 솔로몬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 존재를 위해서, 계시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둡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장소로서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건축했다, 건물을 지었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자체를 없애버린다, 죽여버린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인들은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 없애버렸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도 그런 표현을 쓰죠. 지워버린다. 그 사람의 이름을 제하여 버린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죽여버렸다, 없애버렸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7장 24절을 볼까요?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7장 24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죽여버리라는 뜻이에요. 이름을 지워버리라는 것은.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신명기 9장 14절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9장 14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렸다라고 나옵니다.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이름은 그들의 존재와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것. 내가 너희와 관계한다는 것은 기본이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까 계시의 방편으로서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알려주신다고 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알려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한 부분적인 것, 일부분적인 것,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것만이 하나님이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일부분,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의 부분적인 것, 하나님 인격의 한 부분적인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시하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많이 계시되죠. 그때 달라요. 엘로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어떤 때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호칭을 알려주신 것이죠. 무엇과 관련해서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서 무엇과 관련되어 있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물론 삼위일체 복수형이지만 엘로힘은 무엇과 관련된 이름이죠? 능력과 전능한 능력과 관련되어서 엘로힘이라는 창조시에 32번 나와요. 창세기 1장에서. 여호와라고 알려주지 않았어요. 엘로힘이라고 알렸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엘로힘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엘론 창세기 14장 18절에 엘론이라고 또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알려줍니다. 피조물과 다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 이름 호칭 중에서 하나님의 호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엘로힘, 론 등등 여호와 이레 등등 많은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 호칭은 뭐죠?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 가장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이름의 속성, 사역,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가지는 무게는 엄청납니다. 그냥 호칭으로서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3계명에서 10계명의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이죠. 3계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첫 번째 주기도문의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잖아요. 10계명의 그러니까 10가지 언약의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이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또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뭘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삭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합니다. 노아가, 에녹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이것이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바울이 그러죠?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교리 문답 112문 한번 찾아볼게요. 1항 258쪽에 있습니다. 258쪽. (258쪽에) 있습니다. (112문) 1항입니다. 제3계명에 요구된 것은 무엇입니까? 3계명에 요구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된 것은 1항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칭호, 속성, 규례, 말씀, 성례, 기도, 맹세, 서원,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죠. 그분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한 무엇이든지 사색, 묵상, 말씀과 기록 속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용된다는 것이고, 보세요. 여기에 이름, 인격, 존재, 사역, 속성, 실제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자기 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는 10계명의 그러니까 10가지 언약의 말씀의 세 번째 언약의 말씀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속성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존재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예배, 경배, 경외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이것에 합당한 바른 태도를 취해라. 이런 말이에요. 겸손함으로 지속적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말, 생각, 마음으로 품는 뜻, 행동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에 담겨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청원이 아니에요. 바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계시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 여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격 이 자기 계시에 합당한 자세를 너희는 가져라. 이런 의미에 우리가 그런 합당한 자세를 갖게 하소서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끝나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옵소서로 끝납니다. 하옵소서, 하소서로 끝나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누가?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의 기도가 이 첫 번째 청원입니다. 주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어요. 거룩히 너희들은 여겨라. 그 이름에 합당하게 인정하고 높여라. 너희 안에 거룩함을 유지해라.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존재, 거룩함을 너희 안에 유지하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궁극적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체험하는 것, 많이 배우고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을 우리가 유지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 삶에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의 무엇을 통해서 영광이 나타나시는지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신앙고백서와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타났고 하나님의 칭의, 견인, 기도, 위정자들을 세우는 것에서 심판에 대해서 이중예정이 뭐죠? 선택과 유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하나 교리문답서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것을 보존하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거룩히 여김을 우리가 보존하려면 하나님의 자기 계시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이게 자기 계시니까 여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우리니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그러나 지상의 것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뜻이 주기도문에서 어떤 단어로 표현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지상의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 어떤 단어였죠? 서론에서 주기도문에서 지상의 것으로 상상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지상의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인간 측면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파악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숭배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기독교 강의 시험을 봤는데 그 정의가 자신 안에 있는 꿈과 허구를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꿈과 허구를 숭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숭배가 그럼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기 안에 있는 꿈과 허구를 숭배하는 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무엇과 무엇이라고 그랬죠? 고한물과 인본주의, 편의주의. 그렇죠. 근데 정의를 쓰라니까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세 가지를 우리는 썼죠. 그죠? 고한물, 인본주의, 편의주의. 이렇게 썼죠. 그건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꿈과 허구를 숭배하는 것이 정확한 답이었죠. 자,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 지상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하나님을 파악하거나 상상해선 안 됩니다. 라는 것이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계시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121문이랑 144쪽에 있습니다. 121문 하이델베르크 121문 1항 144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늘에 계신, 기도는 왜 하늘에 계신이란 부분을 추가했습니까? 121문 144쪽 하나님의
하늘 주권, 위험성의 개념을 지상적 개념으로 품지 말아야 합니다. 지상의 개념으로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자기 계시잖아요. 이것을 지상적 개념으로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자기 계시에 대해서 올바로 안다는 것은 지상적 개념으로 품지 말고 계시하신 그대로 그분의 이름이 말하는 것, 속성, 규례, 말씀, 사역과 관련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행동, 사상에서도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드러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지 유의하며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델베르크 122문 144쪽에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122문 첫 번째 청원이 무엇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이 청원은 먼저 그분의 권능에 대해서 지혜, 정의, 자비 그리고 진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자기 계시 그분의 모든 사역에서 그분을 올바로 알고가 문제죠. 그죠? 올바로 아는 게 문제예요. 교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배우는 것이 문제예요. 그런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영광을 돌리는 것, 찬양하는 것 이거 다 소용없어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찬송한다고요? 신앙 고백한다고요? 바르게 아는 것으로부터 거룩하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것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양에서 계속해서 또 우리의 모든 생활, 생각, 말과 행동을 질서와 지도를 받아 그분의 이름이 절대 모독을 받지 않고 오히려 우리로 인해 영예롭고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찬양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토마스 왓슨 같은 경우는 세 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죠? 본체적인 영광이 이야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이십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지만 이 영광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십니다. 성경에서는 보통 이것이 빛으로, 다메섹에서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이사야가 성전에서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드러났다. 발산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발산적 영광이 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시고 드러날 때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발산적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 번째 영광은 반응적 영광 또는 효과적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바울이 하나님의 발산적 영광을 경험할 때 이것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응적 영광, 효과적 영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자, 이번에는 대규리문답 190문 3항을 보겠습니다. 292쪽에 있습니다. 190문 대규리문답 3항 292쪽에 190문 3항 그분의 지배적인 섭리로 자신의 영광을 향한 만사를 이끌고 섭리할 수 있고 또 섭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영광을 섭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대규문답 190문은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122문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찬양하게 됩니다. 라는 말하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과 바르게 아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에는 삶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바른 삶,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중생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형상, 속성들이 반영되어 나타납니다. 그래서 중생된 자는 하나님의 반영체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뿐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이것을 찬양이라고 합니다. 심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찬송을, 예배 시간에 찬송을 찬양하는 것을 말로만 이야기해요. 속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삶, 생각,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 이거 전혀 상관없이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속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른 찬양에는, 바른 예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존하고 나타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격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이것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이델베르크 122문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다시 영광을 포함해서 넣을 수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속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더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말씀, 행하심, 속성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영광이시다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은 이러한 당위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있는 오염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존재의 반영체입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 칭의 등등 존재, 속성에 대해서 인정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죄, 불경건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이것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더욱 빛나고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셨죠? 자기 계시를
모세에게 그 전에는 이름을 알려주셨습니까? 알려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알고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이해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함을 보존합니다.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초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멸, 반드시 죽는다는, 사라진다는 피조물과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계획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우리는 그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만큼 성품, 속성, 행하심, 말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만큼만 알 수 있다는 뜻은 그만큼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구원에 충분합니다. 라는 뜻이 담겨 있고요.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지 말라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알려고 하면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꿈과 호구를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던 모르던, 우리가 있던 없던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 속에 우리를 포함시켜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또한 해주십니다. 그것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분이 우리를 그 약속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 약속에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참여하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는 이사야 48장 11절에는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이거 첫 번째 청문을 끝내야 돼. 그래야 다음 주 두 번째 청문 들어갈 테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이사야 48장 11절,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다.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자, 모세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일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해할까, 오염시킬까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하고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고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와 구원자라는 이름을 로마 황제에게 그래서 부여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특별한 이름으로 구별됨으로 여겨짐을 받게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은 고백과 함께 그들의 삶 가운데 그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이름이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라는 이름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이름, 여기에 영예로움을, 유일하게 특별한 구별됨을 인정하고 찬송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특별한 구별된 영광 앞에 너는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너의 의를 무엇을 내세울 수 있겠는가?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이름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순종과 찬양과 경배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또 묻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서는 것 외에는 너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를 하나님께서는 홀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것을 너희도 그렇게 알고 행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우리의 경외, 찬양, 고백, 예배와 연결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는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리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예수님의 기도가 주기도문에서 그대로 반영되어서 우리도 그러한 기도를 하도록 첫 번째 청원으로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의 반영체로서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되려면 반드시 주기도문 서문에서 이런 것처럼 기도의 키워드는 자녀됨이 되어야 합니다. 중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골리앗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 거룩히 여길 수 있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찬양과 예배와 경외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이 첫 번째 청원입니다. 혹시 질문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도하고 마칠게요.